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앞에 화면 보시고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연단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자, 연단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사람에게는 연단이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에게 어느 여자가 찾아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던졌냐 하면, 노만 필 박사님,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문제가 너무 많은데 좀 문제 없이 살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노만 필 박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문제 없는 곳이 세상에는 딱 한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 공동묘지라는 거예요. 죽으면 문제가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픔도 있고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위로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죠. 이사야 선지자를 위로의 선지자다 이야기를 하는데, 자,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인사 한번, 축복 한번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잘 견뎌내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는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연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 신나냐 하면 다 경험해 보셨어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 것 같고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아주 신나게, 좋으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곁에서 나에게 힘 주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도 있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캄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주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계속 뜻하지 아니하게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고통이 커서 죽을 것만 같은 그 시간을 만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뭐 하시지?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 정말 신날 때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예비하시는구나, 예정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제가 우리 불꽃교회 2대 담임 목사인데요, 이 강단이 30년 된 거 아시죠? 우리 불꽃교회 정자동에 봉헌 1996년도 12월 달에 봉헌했는데 제 정확한 기억으로는 1996년도 12월 달에 봉헌을 했는데, 그때 이 강대상이 정자동 성전에 있었고, 저 십자가도 물론 시트지를 싸매기는 했지만 저거 다 정자동에 있던 거예요. 원래 이 강대상이 지하 1층 창고에 있었던 강대상인데, 이 본당을 완공해 놓고 성구를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견적은 다 뽑아봤어요. 크리스탈 강대상도 뽑아보고, 또 저기 성애 선구사라고 우리 임 목사님 섬기시던 봉천교회 임장로님 계시는 그 성애 선구사 수원의 공장이 있는데 거기도 가서 견적도 받아보고, 이 강대상에 이 강단들 꾸미는데도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들어가요. 물론 비용도 좀 아끼려고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래, 우리 불꽃교회 기도하는 교회인데 그 전통을 좀 이어가면서 이거 강단 한 10년 동안, 한 6, 7년 동안 저 지하 창고에 있었던 건데 끄집어내서 리스칠 다시 하고 이렇게 올려라. 근데 요 강단상 안에 서랍이 있거든요. 서랍에 그때 봉헌할 때 1996년도 12월 달에 우리 불꽃교회 봉헌할 때, 기억나시는 분들은 나실 텐데, 전교인 성경 창세기 1장서부터 써가지고 계시록 22장까지 우리 교인들이 뜯어서 한 장씩 줘가지고 썼던 거 있어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신가 봐요. 그때 기억나세요? 기억나시. 성경책 한 장 뜯고 한 장 종이를 이렇게 눈금 있는 종이를 같이 줘가지고 한 장씩 쓰기를 해서 성경 맨 뒤에 인덱스까지. 그때 인덱스를 누가 쓰셨냐면 제가 어제도 찾아보니까 인덱스는 이춘재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인덱스 하셨더라고요. 창세기 1장, 2장은 전용재 목사 이렇게 쓰고 그러셨더라고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아마 여기 다 쓰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다 쓰셨을 텐데, 어제도 제가 보니까 구약 서론을 누가 쓰셨는지 아세요? 구약 1장, 2장, 창세기 1장, 2장 구약 서론, 창세기 1장, 2장을 쓰신 분이 있어요. 누가 쓰셨을까요? 네, 전 목사님 쓰셨어요. 전용재 목사님, 원로 목사님 쓰셨어요. 네, 지금부터 근 20년 전이잖아요. 네. 신약 서론 누가 썼는지 아세요? 신약 서론 제가 썼어요. 그때 제가 부목사 선임이 아니었고, 기억나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장찬영 목사님, 지금 디트로이트에서 목회하다가 저 강남중앙교회 담임으로 들어오셨던 우리 장찬영 목사님이 저보다 선배 목사님이시거든요. 부목사. 근데 장 목사님이 쓸 줄 알았는데 참 이상하죠? 제가 썼더라고요. 맨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을 누가 썼는지 아세요? 예? 마지막 창세기 서론, 아니 구약 성경 서론과 창세기 1장 2장은 전용재 목사님 쓰셨어요. 성경 저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 22장 누가 썼을까요? 예, 허종원 사모님이 쓰셨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요한계시록 21장은 누가 썼는지 아세요? 제 아내 이현주가 썼어요. 야, 놀랍죠? 야, 하나님의 예정, 이 감리교는 예정하심보다는, 예정하심은 장로교 교리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 예정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제 제가 손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보았어요. 이민 목회하면서요, 힘들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이렇게 불꽃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도 기적이지만, 제가 이민 목회할 때 어떤 적이 있었냐면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아이들 데리고 멀리 갔어요. 그 토론토에서 한 1시간 걸리는데 소망기도원이라는 데 갔는데, 교육전도사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여름 수련회니까 더우니까 이렇게 물을 갖다 놓으면 참 좋은데, 그 전도사님이 콜라를 워낙 좋아하는 전도사님이 콜라를 갖다 놓고 예배 인도하면서 콜라를 마셨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제가 여쭙게요. 이 물은 되고 콜라는 안 되나요? 이건 물이네. 네? 물 마시는 건 괜찮고 콜라 마시면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관없죠? 크게 문제될 건 아니죠. 예배 끝나고 저녁에 평가회를 하는데, 저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장로님 권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목사님은 전도사님을 어떻게 교육했기에 예배 시간에 콜라를 마시게, 예배를 인도하는 전도사님이 콜라를 마시게 하냐는 거예요. 아니, 날도 더운데 여름 수련회인데 콜라를 좋아하는 전도사님이 물을 마시든 콜라를 마시든 예배에 방해되는 게 아니라 그거 얹어놓고 목마를 때 마실 수도 있지. 제가 그걸 야단 맞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담임 목사가 교육전도사를 어떻게 교육했기에 예배 시간에 콜라를 마시냐고 30분을 제가 야단을 맞았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도 아무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냐고. 다음부터는 저도 몰랐는데 잘 교육하겠다고. 근데도 속상한 거예요. 말은 못했지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잠이 안 와요. 평가회를 마치고 새벽 예배를 새벽에 인도해야 되는데 그 소망기도원에서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 속상해서. 이게 야단 맞아야 될 일인가? 이게 수련회 첫날
불려가가지고 담임 목사가 장로님 권사님한테 꾸중 들어야 될 일인가 속상하더라고요. 잠이 안 와요. 새벽에 어떻게 잠이 들었어요. 새벽 5시 반에 새벽 예배를 제가 인도해야 되는데 시계를 켜놓고 자도 시계 소리에 깬 게 아니라 미적미적 하다가 겨우 새벽에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5시 전에 저를 깨우는 소리가 있었는데 시계 소리가 아니에요. 와, 하나님 저를 위로하시는데 멀리서 제 귓가에 찬양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이 소리를요 라디오 틀어놓은 것처럼 제 귓가에 들리면서 저걸 깨우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생생해서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깨워주시는 그 손이 시계 소리가 아니라 공목사야, 너 그런 거 가지고 낭망하지 마. 누군가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야, 저는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그 복음 성가로 저를 깨워주시는 근데 뭐 거기에 라디오가 있겠어요? 그 시골에 토론토에서 1시간 올라간 그 소망기도원인데요, 소망교회 기도원, 여기 소망교회가 아니라 거기 소망교회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렇게 깨우시더라. 제가 힘이 났어요. 야, 그렇지,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내가 사람의 소리로 기죽어서 힘들어서 낙심해서 쓰러질 수 없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요, 제가 여러분들이 내신 기도 제목, 기도 종이 카드가 있어요. 제 책상 뒤에다 두고 시간 날 때마다 제가 보면서 읽고 기도해요. 기도 제목을 보니까 안 아픈 가정이 없고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물론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써서 내셨겠지만 기억하세요. 고난도, 연단도, 아픔도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를 위로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에 보면 제가 오늘 기도한 것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나님의 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사야 말씀, 하나님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빚어주시는 토기장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토기장이로 빚어가시는데 아무렇게나 빚으시겠어요? 수제비 아시죠? 수제비. 비 오는 날 어머니들이 수제비 참 많이 해주죠. 어렸을 때 수제비 참, 제가 그래서 분식 같은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수제비 만드실 때 엄마들이 어떻게 만들어요? 반죽해가지고 그냥 뚝뚝 뜯어서 넣으시잖아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신데 뚝뚝 뜯어서 그렇게 넣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명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어저께 우리 교회 그 선한목자교회 새로 유기성 목사님 은퇴하시고 새롭게 지난주에 담임 목사 취임한 김다위 목사님, 저보다 한참 후배인데 저희 교회 왔다 갔어요. 사모님하고 왔다 갔는데 저에게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서도 설교했대요. 제 스승님인 김혜식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예배학 교수님의 아들이에요. 어제 와서 점심 먹고 저랑 얘기를 한참 하다 갔는데
그 김다희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어제 잠깐 하더라고요. 위에 누님이 셋이 있었는데 바로 위에 누님이 5살 때 교통사고로 천국 갔어요, 먼저. 그리고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가 목사가 됐는데 그 누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더라고요. 그 김회식 교수님이 목회하시던 교회,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들어오시기 전에 목회하시던 교회가 우리 교회 예전에 부목사님 하셨던 박종선 목사님 아세요? 박종선 목사님이 여기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제가 캐나다에서 들어올 때 그 강남에 있는 평화교회 목사님 김주현 목사님이 제가 목회하던 캐나다로 오시고 우리 박종선 목사님 여기서 부목사 하다가 평화교회 담임 가셨잖아요. 그 평화교회 개척하신 목사님이 김회식 교수님이라고 목사님이 계신데요. 목회하다가 그 딸 셋 가운데 막내딸 5살 때 그 막내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1978년도. 네. 기가 막히죠. 강남, 그때 강남은 막 개발할 때여가지고 어제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덤프 트럭들이 막 달려다녔대요. 정신없이 공사하느라고. 근데 그 덤프 트럭에 깔렸어요. 그것도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참 놀랐는데, 언니들이랑 길 건너서 먹고 싶은 과자 사러 갔는데 그 위에 언니가 50원 있기는 있었는데 과자를 안 사준 거. 왜? 내일 주일에 이거 11조라고. 7살짜리 언니는 11조라고 50원을 주머니에 놓고 안 사주고, 나중에 엄마한테 사달래자 그러니까 알았어. 그리고 뛰쳐나가다가 길가에서 덤프트럭에 교통사고로 천국 먼저 갔다. 근데 그 누나의 이름이 주애라는 거. 주애. 박종선 목사님이 강남에서 평화교회 섬기다가 요즘에 동탄으로 교회 옮겨가가지고 시작한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주사랑교회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주애 누나, 그 김다희 목사님이 주애 누나가 그렇게 교통사고 나고 덤프트럭 운전사는 과속 때문에 교통사고 낸 것 때문에 감옥에 가 있는데 김회식 교수님하고 어머니가 가장인데, 젊은 가장일 거 아니에요. 운전수도 가정을 지키는. 그러니까 용서해 주라고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고 그 트럭 회사에서 보상금 나왔던, 그 당시에 3천만 원이면 지금으로 하면 뭐 아파트 한 채 값은 될 것 같아요. 그 3천만 원으로 교회 헌금해가지고 이런 성구랑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주의 이름으로. 근데 놀라운 거는 그 김다희 목사님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박종선 목사님하고도 한번 만났대. 아버지가 개척한 교회인데 옮겨갔으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그 교회 이름이 주사랑교회. 주애잖아요. 주애. 한자로 주애. 물어봤대요. 목사님 어떻게 주사랑교회라고 정했어요? 그랬더니 박종선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아무 생각 없었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주사랑교회로 해라. 그래서 주사랑교회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랍지 않아요, 목사님? 그리고 어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환난도, 아픔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대충 만들지 않으세요. 어머니들이 수제비 만들듯이 뚝뚝 뜯어서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명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를 위로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사야서 49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면서 여호와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백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이사야서 49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는데 손바닥에 새긴 것처럼 잊지 아니하신다는. 믿음 좋은 사람도요, 불평할 때 있습니다. 다윗도, 믿음의 사람 다윗도 다윗이 쓴 시편에 보면, 예를 들면 시편 1절 말씀 같은 데 보면 다윗이 이렇게 탄식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 숨어 계신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 앞에 호소해요. 시편 22편 1절 말씀에 보면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한탄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어려서 고생은 천금 주고도 못 산대요. 이 무슨 얘기일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잘 기르고 싶은 마음은 부모에게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온실 속의 화초는요, 밖에 내놓으면 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정말 세상이 험하고 어지럽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도 너희들은 세상에서 나아갈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도 때로는 연단도 하시고 시험거리도 주시지만 그걸 통해서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때로는 시련과 연단까지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련과 연단이 전혀 하나님의 손에서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를 연단하시는. 우리가 남의 자녀를 함부로 요즘에 야단치거나 간섭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연단하신다. 이사야서 48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연단을 하시는데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하나님 연단하신다. 우리를 죽이려고 연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순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연단을 거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파워를 주십니다. 진정한 파워. 요셉이요, 연단받았죠. 형들에게 버림받고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나에게 선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이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 애굽 땅으로 보내신 것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나이 먹는다고 저절로 멋진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빚어가심이 우리의 인생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 있다고 주눅 들어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아주 엎드려지거나 망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힘에 겨워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고 장해서 상받을만 해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약하고 미련하고 모자라지만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떼쓰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후회하심이 없대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처음부터 다 아시는데 하나님 후회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장로님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후회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여태까지 기름 부어 사용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떠나서 죄짓고 죄책감에 시달려 산다면 모를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데 나 몰라라 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죠. 제가 많이 드는 예화 가운데 우리나라에는 번역되어진 게 101가지 아름다운 이야기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미국, 캐나다에서는 영어 책으로 치킨스프라고 하는 이야기들 책으로 단편 이야기로 되어져 있는 책이 있는데 거기 치킨숲 101가지 아름다운 이야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아이들이 자기 반에 암 걸린 소아 암 걸린 친구를 위해서 머리 빠지니까 한날은 아이들이 그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반 아이들 전체가 다 삭발을 한 이야기도 거기에 있고, 또 어떤 부부는 중년의 부부는 아내가 눈이 실명이 됐어요. 날마다 그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2년 동안 버스를 태워서 같이 직장 앞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와서 자기는 해군이었는데 일터를 2년이 지난 다음에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2년이 지났으니까 당신도 익숙해졌으니까 당신이 스스로 한번 가보라고.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2년 동안 잘 남편이 돌봐줬는데 너무너무 섭섭하고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지만 2년 동안 그렇게 남편이 돌봐줬으니까 버스를 타고 더듬더듬 거리면서 익숙한 길이니까 가봐요. 그래도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가요. 어느 날 버스에서 내려서 가려고 하는데 운전사가 뒤에다 대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참 좋겠소. 왜요? 남편이 늘 당신의 뒷모습을 보면서 당신이 그 직장 들어가는 거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돌아가는 걸 보니까 당신은 참 좋겠소. 아내는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2년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남편이 그 아내 하는 대로 하던 대로 옆에서 붙잡아주고 데려다 주지만 않을 뿐이지 잘 가고 있는지 늘 뒤에서 지켜봤다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좋으신 하나님이 문제에 있다고 우리를 외면하시겠냔 말이에요. 때로는 연단 같은 일들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믿음으로 극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이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째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감정을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아야 돼요. 오늘 힘드신 분들이 있죠. 문제가 있는 분이 있죠. 단 한 분이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를 덧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붙는 수식어가 너무 많아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붙는 수식어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겠어요? 우리가 연약한 거 하나님 먼저 아신단 말이에요. 부모님들, 여기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 아프면 막 마음이 애달죠. 애달파. 우리 박찬송 목사님이 얼마 전에 딸 낳았잖아요. 딸 낳았는데 조금 일찍 나와서 양수가 미리 터져가지고 한 달 좀 일찍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아이는 또 인큐베이터에 지금은 이제 다 퇴원해서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다는데, 아이 낳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한테도 몇 번 제가 기도해 주고 하온인데, 또 엄마는 출산해 놓고 병원에 계속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 요 교회 가까운 운중동 쪽에 조산원 있잖아요. 그 산후조리원, 거기 갖다 놓고 박찬성 목사님이 모유 엄마가 짜놓으면 그거 저 세브란스 그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한테 갖다 주고 오고 막 그냥 안절부절하더라고. 그게 보세요,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 다 부모님들이신데, 자식이 아프면 끌어안고 내가 아픈 게 낫지,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지 않을까요?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데 남 몰라라 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잘 아세요. 우리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저는 오늘 그런 기도하고 왔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대. 젊은이들도 힘들대요. 제가 여기 오늘 오기 전에 요 판교 테크노밸리 안에 그 카페를 오픈하신 우리 집사님 계셔서 거기 개업 예배 드리고 같이 거기서 국밥 한 그릇씩 먹고 왔거든요. 개업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그 집사님이 개업한 카페가, 와, 우리 교회 카페만 싼 줄 알았더니 거기 카페도 싸. 아메리카노가 1,000원이야.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2,000원인데 지금 오픈하자마자 이벤트라고 1,500원이래. 우리 교회보다 싸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이렇게 팔아도 돼? 이거 유지하려면 판교 테크노밸리에다가 카페 이렇게 오픈하셔가지고 한 달에 세가 얼마 나가는데요? 그랬더니 한 달에 세가 350만 원이래. 그러면 1,000원짜리 커피를 몇 잔 팔아야 이거는 한 달 유지비를 내냐고. 담임 목사니까 또 별 오지랖도 넓어. 제가 그냥 다 별 걱정을 다 해 정말.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래, 하루에 700잔은 팔아야 인건비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루에 700잔. 와, 커피 700잔을 어떻게 파나 내가.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돼요. 뭐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테크노밸리에도 경제가 다 어려우니까 젊은이들이 커피를, 요즘 뭐 커피가 기호식품이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물론 뭐 스타벅스에서 뭐 그냥 막 몇천 원짜리 하는 것도 마시는 분들도 있지만 요즘 대세래네. 젊은 여기 테크노밸리에 있는 카페들도 뭐 잘 되는 데가 무슨 메가 커피숍, 뭐 백다방 이런 데만 잘 된대요. 왜? 싸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모르시겠냔 말이에요. 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 잘 감당하겠다고 애쓰면 이 어려운 때 사는 거를 하나님 모르시겠냔 말이에요. 우리 주머니를 모르시겠냔 말이에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모르시겠냔 말이에요. 모르시는 하나님 같으면 우리가 왜 믿겠어요? 사도 바울도 제가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미 성경에서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그렇더라고요. 만약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것이요 그래요.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기 저녁에 왜 와서 이렇게 애쓰고 기도하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오늘 우리 최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손바닥 쳐가지고 손바닥 아프시냐고, 손바닥 아파가게 찬양하면서 보내냔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옛날에 제가 여기 상무대 갔을 때 박상철 목사님, 군종감하셨던 박상철 목사님 그 맨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아주 군목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불꽃교회 역사하신 하나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전 믿습니다. 저에게 음성을 주셨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삽시다. 하나님은 신실해요. 믿을만 하시다고요. 조지 밀러가 그런 얘기해요. 조지 밀러가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기도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조지 밀러 목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는데 주변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키고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허풍쟁이 하나님이 아니고 거짓된 하나님이 아니고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 성경에 보니까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제가 작년에 신명기 가지고 뉴노멀 시대에 다시 듣는 그 말씀, 신명기 말씀으로 주일 강의를 많이 했죠. 신명기에 특별히 많이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한 것이 신명기 책인데 그 신명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명령형이 뭐였냐면 이미 제가 작년에 설교할 때 많이 얘기했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연단의 길을 걸어갈 때 아이고 죽겠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혀요. 기억해보니까 정말 기가 막혀요. 우리 불꽃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것도 기가 막혀요. 제 목회 여정 속에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도와주셨던 그때의 역사가 기가 막혀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잊으면 안 돼요. 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조금 전에 3일 전에 기가 막히게 홍해를 건넜는데 잊어버리니까, 치매 환자도 아니고 잊어버리니까 쓴물 마라의 물을 만났을 때 원망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잊어버리니까 원망하잖아요. 아니 홍해를 건넌 거 생각만 해도 기적 아닙니까? 자기네들 싹 건너니까 물벽이 다시 합쳐져 가지고 애굽의 기병들은 다 죽어버렸는데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 잊어버리니까 3일 후에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나서 원망하잖아요. 우리 과거에 걱정 많이 했던 것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다 이루셨잖아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우리 불꽃교회도 지금은 이렇게 좋은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자리가 텅텅 빌 정도로 여유가 있는데 우리 중성전에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 대성전을 속히 이루어주시고 여기 원로 장로님들 다 계시네요. 우리 장석신 장로님, 송기원 장로님 주일마다 그 기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주셨잖아요. 기적처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떨 때 절망적이고 망할 것 같고 힘들 때 죽겠다고 하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부활절 지지난주에 지났어요. 부활절 지났으니까 잊어버리고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 드렸어요. 우리 기억합시다. 오늘 기도할 때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일마저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